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으니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앞에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빚쟁이들. 잘못된 빚쟁이들. 요한복음 이 8장 오기 전에 5장에서 보면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때가 언제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음모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오늘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마치 이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고소할 조건을 이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 무대에 올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삽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문제가 이 죄를 짓고 사는 문제인데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를테면 죄 짓는 상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빚쟁이들이, 이 사람들이 죄값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죄값을 사람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빚을 졌을 때에 이 당사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제 빚을 갚는 잘못된 이제 일을 벌리게 되면은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빚을 떼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빚은 빚대로 남고 돈은 이제 떼이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죄의 빚을 갚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죄의 빚을 엉뚱한 데 갚아가지고 그냥 그 빚만 더 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에게 제 빚을 갚으려고 하면서 갚고 나서 평생 동안 또 그것을 그 죄값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돈의 빚은요, 그냥 내가 오늘 빚진 것을 갚으면은 돈의 빚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죄의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요, 당장의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그 죄가 마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빚을 잘못 갚거나 잘못된 빚장이에 속이면은 이 종노릇하고 살게 되는데,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돈에 빚진 자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빚쟁이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그 빚을 잘못 갚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제 빚을 졌을 때 갚아야 될 사람에게 갚아야지, 이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그 죄의 빚을 갚다 보면은 오히려 더 그 죄의 빚은 커져가게 되고 그는 고통만 그리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장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잡아왔는데, 자, 이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유부녀의 간통함을 보거든 그 간통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모세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질문 내용이 뭐냐? 자,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서기관들과 시작. 자,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교활한 게 뭡니까? 이 여자를 이제 끌고 온 것은 예수님에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고 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 교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충돌시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잘못된 죄의 빚쟁이들이 나타나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그 빚쟁이들이 나타나서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그 죄값을 자기들이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에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빚쟁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건데, 이 잘못된 빚쟁이들, 곧 거짓된 빚쟁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빚쟁이들에게 잘못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붙잡혀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도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빚쟁이처럼 정죄하고 고소하고 여차하면은 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돌무덤 위에 쌓여서 이 여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아차하면은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죄값을 갚아야 될 것처럼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당사자에게 죄를 짓고 그 당사자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빚을 갚는 것이 자기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죄를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당사자에게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그 죄값을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죄값을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이제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인데요. 때로는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이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고 축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또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죄의 값을 사람에게 갚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인데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시작. 자, 사람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해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어떤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요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자신에게도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기어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지 사람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그런 그 빚쟁이로서의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죄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 마귀의 결국은 속임수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값을 요구하는 잘못된 이 거짓된 빚쟁이들, 자기가 왜 당사자도 아닌데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냔 말입니다. 당사자가 그런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러기도 하겠다 그러지만 물론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결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생활을 인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자책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극치에 달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자기가 해치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살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잘 해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고 잘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의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의 그 목숨을 이제 자결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귀 역사에 죄를 스스로의 자기의 죄값을 자신이 갚아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빚쟁이로 여기는 잘못과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속임수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속임을 베푼 것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들의 그 행위를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정죄의식을 계속 풀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남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마귀에게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곧장 와가지고 물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그 나를 유인해서 그 죄 속에 빠지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그 유인에 빠져서 넘어질 때 즉각적으로 또 고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게 뭡니까? 정죄의식,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너는 이런 놈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 고통스럽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소할 때마다 심어주는 죄책감과 이 정죄의식은요, 가공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일상생활과의 우리 인생의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마귀의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식으로 죄를 짓고 죄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들도 결국은 마귀의 참소로 망가진 영혼에서부터에 나오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과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를 입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나를 피해 입은 당사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한 내 자신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재판장이요 우리의 심판의 주시요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를 정죄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든지 마귀나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소유주가, 소유 대신 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죄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 죄값을 하나님께 갚아야 될 사형 온도를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죄의 값을 사망인데 사망의 그 자리에 심판에 사망의 자리에 오기 전에 사망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사형 온도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심판으로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형벌 받아야 될 그 형원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인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죄하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제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죄값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기에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친히 자기 자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 그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 삶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여인의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없다고 대답하는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그 죄값을 가지고 내가 네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부터의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죄값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의 제일 먼저 생긴 국제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인데 이 라구아디아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뉴욕 시민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라구아다가 뉴욕 시장을 이제 지냈는데 뉴욕 시장을 지내기 전에 먼저 그는 그 직업이 판사였습니다. 이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법정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그런 그 소년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아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아이입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님 배를 안고 길을 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집이 보이자 빵집으로 들어가서 주인 몰래 빵을 이제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주인으로부터의 이제 고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소년의 사정이 너무나도 그 안타까워서 많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울었습니다. 물론 재판장도 이제 같이 울었는데 라구아디아 이 판사는 판결하면서 밥으로 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미와 500불의 벌금형인데, 그리고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는요, 그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판사의 그 가운을 벗어놓고 청중 앞으로 내려가서 모자를 벗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서 거기에 넣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자기로부터의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앞에 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즉석에서 이 모금한 금액이 상당히 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이제 500불을 지불하고 나머지 그 소년에게 주면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그 소년을 그 자리에서 벌금형을 내고 이제 풀어줬습니다. 자, 이런 일이 뉴욕 시민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라구아디아 이 판사는 모든 뉴욕 시민들로부터의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죄값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그 같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고 고발하고 호소하고, 더더구나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돌을 다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왔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치라고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 들고 있던 그 손에 돌들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돌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도 같은 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죄도, 잘못된 죄도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상대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잘못된 빚쟁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빚쟁이의 삶들. 우리는 이 라구아다의 이 판사처럼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그것을 안아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다가 잘못된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정죄와 더 고통스러운 아픔과 괴로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귀의 속임수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먼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신 받아 짊어지게 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이제는 끝났다. 과거에만 아니고 현재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내 잘못도 주님이 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용서받고 날마다 씻김받는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